건강경 이 산림부패가 이게 이제 해오신 지 14년, 그동안에 이제 전임 우리 이영조 스님께서 산림부패를 개설을 해서 14회째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법사들이 건강경을 다 이제 종지를 설하고 이렇게 또 해왔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쉼없이 건강에 대한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제가 이제 오늘 건강경 강설 해야 될 이 내용이 제18 일체 동감분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22품 무법 가덕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배당을 받았습니다만은 그저 이제 이건 소소한 건강경 작구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평소 수지 독송하면서 또 그렇게 해 가시고, 또 건강경을 보시면은 또 열심히 보시면은 또 건강경 이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또 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저 이제 총괄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체 동감분 제18,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 부처님이나 다 어떻게 보면은 유관을 다 지니고 있고, 또 내지는 이 십법계 중생들이 또 자기의 또 경계에 따라서 천안도 지니고 해안도 지니고 법안도 지니고 불안도 또 다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안은 부처님만 지니는 이 안목이죠. 눈이지요. 그 우리 중생은 이 육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또 내지는 또 진리에 대한 이 이치를 명료히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의 차별상도 또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 시비와 장단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안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기를 바르게 보고 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물론 수행 과정 속에 우리가 신통방통, 천안통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 있고 없고 또 걸리고 걸리지 않는 것을 넘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길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큰 대단한 그런 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 신통, 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한편 내 자신을 또 사물의 본성을, 실체를 바로 해강반조에서 볼 수 있는 이 눈, 이것이 바로 해안이라 그러죠. 그건 우리가 망상을 힘없이 밖으로 치고해서 천 가지 생각, 만 가지 생각을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안으로 거둬들이면은 본래 빈자리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 이걸 볼 수 있는 눈. 본래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사실은 허통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허통한 데서 갖가지 생각들을 다 이렇게 내서 밖으로 지구에 달려가잖아요. 눈이 달려가고 귀가 달려가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지구에 가지만은 안으로 이게 돌이켜 보면은 그러면은 다 하나의 오직 고요한 일적 빈자리다. 하나의 고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눈, 이걸 해안이라 그래요. 그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해강 반주에서 하나의 빈자리로 다 돌려내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직시하는 것. 그건 하두가 됐건 또 염불이 됐건 기도가 됐건 주력이 됐건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도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의 빈자리를 그 탐진치 삼독을 드러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빈자리를 바르게 우리가 직시하는 일. 또 이 바르게 빈자리가 이렇게 정득되면은 그 빈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을 조적이라 그러고 비추어서 빈자리를 바라본다. 또 적조라 그래요. 빈자리에서 세상 만사의 이 두두물물을 바라보는 눈이죠.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인연으로 이루어져서 다 빈자리지만은 그러나 인연에 의한 이 차별상이 다 세상에 펼쳐지잖아요.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히 저기 천차라 그래요. 거울 같은 이 빈자리 마음으로서 세상을 다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천 가지 다 차별상이 그대로 나투는 거예요. 쉽게 무심해지면은 그냥 두두물물이 그대로 저마다 다 자유와 해탈 그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료히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올바르게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살은 바로 지혜와 이 법안이라는 것, 해안과 법안을 두루 갖추는 이런 분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해안만 갖추는 것은 우리는 성문영각이라 그러죠. 본래 빈자리, 인연의 이치는 명료히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차별상을 가진 만가지상을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눈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건 보살이 제대로 된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법안을 갖춘 분이다. 불안은 부처님만 갖추었다. 그건 법안과 해안과 천안과 육안을 다 이제 갖추신 분이죠. 그걸 이제 이량을 쌍수해야 불안의 공이 두루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본래 자기의 본분의 자리는 비었다는 것. 이 열양은 온 차별상의 이치를 세간의 이치를 바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시 몰록 녹아버려야 그것도 또한 다시 한번
일전에서 방하착해야만이 불안이 해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 세상과 함께하는, 또 온 세상을 시간과 공간 이하 한 몸뚱이 한 불안으로 살펴지기 때문에 중생의 끈기를 그대로 다 바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체 동간부는 바로 이 불안으로서 나와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다 몰록 한번 일전된 속에 함께 한 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모든 중생을 그대로 살필 수 있는 이 눈이 부처님의 불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것도 결국 함께 모든 것이 몰록 다 빈자리로 돌아갈 때 한번 전환이 돼서 우리는 불안을 정득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이 세상은 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온통 한바탕 뭐예요? 큰 생명의 흐름이고, 거기서 온통 한바탕 춤추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마지막에 보면은 수보리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수보리에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이러죠. 그 현재심도 또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이거 어디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저 마음 항상 이 사량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과거심에 우리는 주위에서 탐착해서 내가 거기에 연전하고 그 업성에 끌려서 이렇게 해서 항상 끙끙거리고 고통받고, 이거 잘했으면, 이거 잘못했으면, 이렇게만 했으면 지나간 것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과거심은 벌써 이게 다 흘러간 거예요. 또 현재심이라 하지만은 현재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이 현재라 하지만은 이것도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또 미래심도 아직 오지 않은 이 걱정을 가지고 미래를 갖다 걱정하지만은 그것도 또 실체 없는 일이요. 왜? 본래 마음이라는 건 다 빈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서 과거에 천착하고 현재에 주하고 미래에 다 탐착하면은 그 미래심도 현재심도 과거심도 다 실체 없는데 우리가 헛개비 노름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는 사이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우리는 사이버 알죠? 가상이거든. 그걸 자기는 막 실체 있듯이 거기에 그냥 집착하고 착해서 그걸 놓지 못하고 방아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끙끙거리고 어렵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돌이, 또 불안의 모습에서 살펴보면은 다 이건 실체 없는 일들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금강경 덕산 스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주건강 이야기 들었죠. 금강경 대간대 남방에서 불임문자 직지인심 갠성성불을 종지로 내세워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다 마음을 바로 딱 직시해서 그렇게 해서 갠성성불하는 이런 이치가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것 이건 마술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가서 내가 이게 제대로 건강경을 가르치고 교화를 해야 되겠다. 그 건강경에 대가고 소초를 탁 한나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글만 지고서는 남방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의 배가 고파서 노보살님한테 딱 떡을 파는데 거기 가서 떡을 이제 점심 요기를 하려고 그렇게 들렸는데 그 할머니가 딱 그런다 이 말이에요. 노보살이 그 치고 다니는 그게 뭡니까 하니까 아이 건강경 청룡소초요. 건강경을 한 짐 지고 내가 이 건강경 딱 소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쪽에 이게 이제 설법 설교하러 내려온다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경에 다른 건 놔놓고 내가 묻는 이야기는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뭐든지 다 건강경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물어보시오. 그래서 이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스님은 어디에다 이 점심, 우리는 점심이라는 게 요기한다 그러잖아요. 그 배고픈 마음만 딱 이거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에 정심할라요?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니까 이거 아무리 건강경 돼가고 가전 소초를 짓고 어디에도 내가 다 막히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냥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어디에 주할 자리가 점심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끙끙대다가 정심도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서는 근처 이제 항용선사라는 용담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용담선사 딱 계신 데를 갖다 거기 한번 찾아가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용담 스님 계신 절을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담 스님은 사실은 이 건기를 딱 알아서 이 주건강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테니까 내가 예출했다 생각하고 그러고 저녁쯤 되면은 만나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저녁에 딱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지촉불을 갖다 딱 하나 이게 종이 불을 딱 해서 어두우니까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 신발을 갖다 딱 비춰주면서 신발 신는데 불을 확 꺼버리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덕산 스님이 탁 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이건 문자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이 문자에 있을 수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덕산 스님이 하는 소리가 세상에 묘형을 아무리 세상의 묘형을 갖다 우리가 변설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트럭 하나 이 허공 속에 날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을 잘 간파해서 알고 그 주기를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또 알고 보면은 물 한 방울을 대 던지는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간의 이런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내가 많이 안다, 도리를 안다 하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은 다 이거 허공에 트럭 날리는 일이고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경에 사실은 이 깊은 종치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해로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건강경의 종치를 우리가 뭘로 그 빈자리를 자기가 이거 정득해야 될 일이요. 그 다음은 제19 법계 통화문인데 이제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삼천대천세계 다 이 거덕한 이 칠보로서 다 보시한다 보면은 수보리에게 그러면 공덕이 많겠느냐? 많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칠보로 장엄된 온 이 세상을 갖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유의의 행단 있는 일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겠어요? 일체 어떤 것도 다 무상성 속에 있잖아요. 무상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법이거든요. 그 부처님은 입적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만가지 만법은 다 무너지고 있다. 무상하다. 그래서 이 무상성 속에 있기 때문에 방일하지 마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 붙들고 그것 가지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행복이겠니? 아무리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거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또 그걸 가지고 세상에 사실은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단으로 따지면은 많은 것 같지만은 많다는 자체도 알고 보면은 유의의 행단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무상하고 또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빈자리로 돌아가서 보시라는 것도 내가 이만큼 보시했다고 하는 이런 유의의 보시, 행단 있는 보시, 흔적 있는 보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런 보시 가지고서는 공덕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빈 마음으로 우리는 상간윤이 청정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시자, 시물가 주는 물건 이것도 하나 청정한 마음으로 어떤 의도된 마음으로 하나에게 보시하거나 이건 큰 공덕이 적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무죄칠시로서 또 보시하는 길이 있죠. 마음만 헌연하면은 눈 한번 좋은 그걸 안시라 그러죠. 또 마음으로서 심시 또 몸으로서 봉사하는 것 신시 얼굴도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거 한열색시라 그러죠. 그것도 큰 하나에게 보시죠. 또 자리 하나 양보하고 이런 것도 흔연히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 이런 것도 큰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룻밤 잘 이렇게 편안하게 묵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한 하나의 무죄칠시의 보시다 이 말이에요. 큰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서 이렇게 큰 보시한다고만 큰 공덕의 보시가 아니라 그 마음만 하나 이 빈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어떤 것도 다 공덕 있는 보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법계 통합부는 온 법계를 다 교화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빈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은 이 법계와 자기가 둘이 아닌 이런 마음 속에 본래 알고 보면은 교화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 이치 속에서 사실 다 교화의 묘용이 생겨나는 거고 그 속에 일체 중생이 다 진정한 셈이 없는 이 무류에 다 복락이 충만한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색 이상분입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는 넘겼어요. 이 이색 이상분은 바로 부처님의 이 색신을 이걸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행상만 가지고 우리는 중생심은 부처님 전에 부처님 참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만은 이 행상은 소위 하신의 이 모습, 우리는 법신, 보신, 하신 그러잖아요. 법신은 행단이 없는 본래 청정의 자리일 뿐이고, 또 보신은 그 공덕이 충만해서 다 달빛처럼 이렇게 완전히 충만된 이런 모습이고, 또 응신, 하신은 바로 이제 달이 물에 비치듯이 우리의 이 육신은, 4대 육신은 사실은 그런 사이버와 같이 이런 행단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도 이 육신으로 온 것은 바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단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은 진정한 부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단으로 영원성을 우리는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부처님을 행상 속에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 본래 부처님은 행단 넘어 바로 법신의 부처님, 청정법신, 이 법신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항상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나 또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상이기 때문에 상은 우리는 부처님은 32상 80종을 구비했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행단이기 때문에, 행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하다, 또 이분이 부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행상에 집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32상 80종호도 부처님 같은 대인상, 큰 성인이 갖추는 상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상으로서 부처님을 볼라 해서는 바르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그러면 다 똑같이 32상 80종호를 구비해야 되겠어요? 다 저마다 차별상을 지니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분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 차별상을 바라보는 이 법안의 눈, 또 본래 한 몸으로 돌아간 이 부처님의 눈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부처님 아인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그 색신만 바라보고 또 자기의 크름하게 80 이상, 30 이상 80종호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십니다. 제대로 부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부처님 칭견해도 진짜 부처님을 우리는 칭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당에 가서 근엄한 30 이상 80종호를 딱 부처님 면전에서 우리는 절 몇 번 했다고 과연 부처님 칭견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진짜 부처님은 뭐예요? 그런 집착 없는 마음으로 지극한 이 마음으로서 부처님 전에 딱 서게 되면은 정말
부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추워도 성인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또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이 생각을 다 비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색 이상분에서 바로 이 색신이나 이 행단에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집착 다 놔버리라. 상대적 어떤 분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또 진리를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올바른 부처님과 올바른 진리를 우리는 바로 정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상을 떠나고 다 비워버려라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설 소설분 부처님께서 설법을 쉼없이 깨달음 이후에 다 45년 또 49년 설법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일체 시교를 다 설법을 하셨다. 하안경이든 저아안경이든 방등경이든 또 반야경이든 또 법화열반경이든 일생을 통해서 쉼없이 설법을 하셨다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데 부처님 설함이 있다. 설하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큰 오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설함도 또 설할 바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능소가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대상과 주관과 객관이 본래 다 하나로 다 비어버렸어. 그런데 뭘 가지고 내가 설한다? 또 설하는 것을 대상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하는 이 생각도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가 법문을 한다고 또 건강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냥 일러드릴 뿐이지 사실은 이 부처님 말씀도 법이라는 건 따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실체 없는 법을 어떻게 내가 이게 설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설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을 위해서 다 방편으로 그렇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 84,000 방편이라 그러잖아요. 방편 시설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설할 바가 없고 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법을 정득했다. 내가 대단한 법을 정득했다. 또 대단한 하나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대단한 법을 정득할 것도 없고 대단한 말을 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대단한 법이 있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잖아요. 이건 다 부처님 바라보면은 웃기고 있네. 그게 다 사입이라는 거요. 우리는 그 대단한 데 항상 쏟게 돼 있잖아요. 대단한 말에 전부 쏟거든. 세상은 전부 파라리 말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요. 다 이게 말이 하의 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매스미디어라는 것도 거의 말로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거든요. 듣고 알고 또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은 시비와 갈등이 쉼없이 일어나잖아요. 온통 시비거리가 알고 보면은 거의 말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 그거 알고 보면은 몇 프로치 안 되는 이 말들이다. 예? 거기에 집착할 거 없다. 그거 구할 거 없다. 구할 바도 없고 또 대단한 거 설할 바도 없다. 차라리 예? 유마거사처럼 예? 불의법문처럼 딱 무견히 예? 묵은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진정한 법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그 자리를 알면은 가타부타 말마이 할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또 말 이전에 언전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 없는 소식을 또 드러내는 것도 말로서는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가지고 대단한 거 우리는 설명하는 예? 대단한 것이 있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 사이비들에게 쏘으면은 자기도 곧 하나 이게 중생을 못 벗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무법 가덕분이라 그러죠. 이 법이라는 것은 이게 덕할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래라는 거예요. 그걸 무상정등 정각이라 그러죠. 이 없는 하나 법이라는 건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구하고 도를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 부처를 구한다, 가진 것을 다 구해가지고 우리는 완성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최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알았다, 얻은 바가 있다, 내가 신통방통한 뭔 하나 이게 소견이 있다 하면은 그건 다 아직도 잘못된 길, 사도다, 예도다, 잘못됐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눈이 있어야 돼. 그걸 갖추기 위해서 지금 건강경 이 살림법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많은 영가님들을 모시고 계십니다마는 영가님들도 바로 이 이치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생사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간다 이 말이에요. 생사 없는 이치 속에 우리가 반야용선을 탈 수 있는 거지. 뭔가 대단한 세계를 갖다 만들고 또 대단한 길을 갖다 찾아가는 것은 곧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그런 길이 우리는 행단 있는 길이거든요. 대단한 길이거든요. 그런 대단한 거 없는 길을 가야 우리는 제대로 된 소위 극락으로 우리가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극락세계는 대단한 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은 깨달은 분상 속에서 바라보면은 그것도 몇 푼어치 안 된다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도 우리는 왕생극락 하지만은 그 아무리 천만년을 살아도 다 다음이 있는 세계는 이거 별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앞으로 장생불사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평균 수명이 150세, 200세, 300세 살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은 그거 몇 푼어치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생사가 없는 자리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생사에서 해방된 생사에서 자유스러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가도 마찬가지요. 저대 여동빈이 이제 항룡 선사하고 탁 만나서 여동빈은 5만 세를 살 수 있는 신선도법을 정득했다 그래요. 그 이분이 항룡 스님 딱 법문하는 회상에 딱 기동량하러 딱 몰래 숨어들었어. 항룡 스님이 그걸 알고 이 자리에 법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일어서서 내가 5만 년 사는 이 신선도법을 내가 성취한 사람이다. 그 항룡 스님이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 묻겠다. 그 천지가 나기 이전에 그 본래 면목을 한번 일러라 하니까
그것이 이먹고 이 자리가 먹고 말이야. 천지가 나기 이전에 이 자리. 그러니까 딱 말문이 막혔어. 예? 그런 속에 항룡 스님이 산진 수궁 산진처에 항룡 출현이다 한단 말이야. 산이 물이 다하고 산이 단 그 자리에 항룡이 출현했다. 이 소리에 뭘로 깨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영가 조고조상 또 유주무주의 모든 영가들도 정말 물이 다하고 산이 다한 그 자리를 홀로 깨쳐야 돼요. 그래야 생사에서 자유롭고 다 그냥 천도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가지지 않으면은 항상 내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 조고조상도 영원히 천도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조고조상이 인연 있는 모든 유주무주의 영가가 또 내 앞에 현존되는 모든 두두물물이 다 자유를 얻게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기도하고 이 건강경을 열심히 수지독송하면서 더 건강경에 본래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다는 것, 이 법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 보성 우리 방장 보자성자 방장 큰 스님께서 전에 영선 스님께서 오대산에 오래 살다 보니까 딱 이 소위 서도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글을 하나 써서 보내셨어요. 지않게. 그 수궁 산진처에 시신마 수궁 산진처 물이 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이 다한 그 자리 그게 뭐냐 이 말이야. 그 오늘 송강사에 훈풍이 불어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